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인사합시다. 부모를 공경하는 명문 가정이 됩시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정이 명문 가정이에요. 이 시대 가운데 부모의 권위가 상실된 이 시대에 다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님을 존귀 여기는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카네이션 달아 들으셨어요? 그것만 달아서는 안 됩니다. 현찰이 필요합니다. 현찰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좀 제가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데 자꾸 제가 주님께 순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몇 가지 회개할 게 있어서 좀 회개를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는 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주님께서 성도들에게도 하기를 원하셔서 제가 되게 싫었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데 주님이 그러니까 자꾸 성령을 안 부으세요. 시키는 대로 해야지 주의 종놈이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회개로 먼저 시작합니다. 제가 그 연구소에 간 지가 한 2년 정도 됐는데 그 2년 정도 다니다 보니까 자꾸 불만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그 가면은 내가 보이스카우트도 아닌데 초록색 옷 입고 이렇게 오게 하고 또 지각하면은 벌금 5만 원 받고 또 결석하면 10만 원 받고 또 되게 강압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대표 목사님이 건강도 안 좋고 그래서 맨날 앉아서 강의하시고 호통도 되게 크게 치시고 그래서 막 귀도 아프고 예배는 하루에 3번 드리는데 한 번 드릴 때 한 1시간 반씩 2시간 드리는데 서서 드려요. 여러분 주일 예배 계속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막 아프고 그러니까 막 그리고 이제 시스템이나 행정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꾸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자꾸 좀 그 목사님에 대해서 깎아내리고 좀 험담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그 제가 이제 몇 주 전부터 계속 성령께서 지적을 하는 일이었는데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회개할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싫었죠. 근데 주님이 자꾸 어떤 그 현상을 주셨냐면 제 아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2부 예배 때 앉아 있는데 제가 2부 예배 때는 더 좀 리얼하게 좀 불평을 했는데 성령의 감동이 없더래요. 그리고 은혜가 끊기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은 화려한데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데 근데 이제 결정적인 일이 있었죠. 또 이제 제가 그 연구소 가는 날 어머니가 막 울면서 그 아침 일찍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막 놀라시면서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 한 목사 하나님께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 안 그러면 죽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까? 그런데 이제 주님이 이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정말 철저히 회개를 했어요. 제가 또 약간 좀 그런 거 잘하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일주일 동안 눈물로 회개를 했는데 제가 회개하면서 그렇게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왜 눈물이 터졌냐면 이거였어요. 다른 게 아니라 잘못한 건 인정합니다. 제가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얘기하고 그건 이해는 되는데 이게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주님, 그도 주의 종이고 나도 주의 종인데 주님이 더 사랑하는 종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울었어요. 제가 이번 주까지도 그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울면서. 근데 주님이 당뇨도 걸리고 나이 들어서 앉아있지도 못하고 백발에다가 했던 얘기 또 하는데 그 종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돈을 구하거나 명예를 구하거나 뭐 큰 교회를 구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주를 주님께 회개하면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종을 내가 아끼고 쓰는 종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만 주면서 경고를 엄하게 주셔서 제가 그걸 했고 제가 이제 또 하나 회개할 거는 주님이 거기를 보낼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15년 동안 이제 뭐 안식년 없었으니까 장로님들이 일주일씩 이제 연구소 가서 연구를 하는 기간으로 이제 잡아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죠.
그런 장로님들이 어디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4일씩 가서 연구를 하고 오는데 가기가 이제 힘든 거예요. 1시간 반씩 서서 예배 드린다니까. 그리고 좀만 지각하면 1분만 지각해도 벌금 내요. 5만 원씩. 그리고 이렇게 막 여러분 그렇게 그 학비도 비싸요. 그거 받고서요 청소도 다 시키고 되게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이런데 이상한 데 왔구나 하면서. 그리고 이제 느낌이 더 이상 이제 내가 배울 게 없다는 그 교만함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사역자들한테 얘기했죠. 나 이제 고만 갈 거니까 요번에 가서 결판 짓고 오겠다. 근데 이제 그렇게 회개를 하는데 성령께서 저를 이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물으시더라고요, 저한테. 한 목사, 연구소 갔다 오면 어때? 그래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어요. 여러분 연구소 한번 갔다 오면 그 다음 주까지 피곤해요. 힘들고 지치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원래 6시 반까지였는데 6시까지 모여서 연구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전국에. 6시까지 와야 돼요. 제주도에서도 오고 울릉도에서도 오고 일본에서도 와요. 거기서 비행기 늦어도 벌금을 받아요. 강의 시간에 핸드폰 울리면 30만 원 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런 거 도입할까 봐. 실제로 내요. 복장 위반하면 10만 원 내야 돼요. 이상해요. 공산당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도 나한테 맞는 게 없고, 난 되게 제가 좀 젠틀하고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한 목사 거기 갔다 오면 어때? 힘들어요. 그랬더니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2년 동안 갔다 오면은 힘들어요. 그리고 막 인간적으로는 불평이 나오는데 예수님으로는 충만해져요. 그리고 주님을 깊게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예배드리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눈물 나는 게 많지 않은데 거기 가면 계속 그렇게 주님에 대한 눈물이 멈추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야? 묻는 거예요. 당신이 얘기하는 대로 세련되고 상식적이고 가면은 젠틀하고 프로그램도 잘하는 교회? 아니면 좀 호통치고 병든 목자가 앉아서 모세처럼 80 넘어서 힘들어서 있지만은 주님이 쓰는 손에 붙들려서 얘기해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임재가 나타나는 그 교회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에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저는 인간적인 편함을 구했어요. 근데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교회는 인간적인 편함이 있는 교회가 아니야. 힘들어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교회고 예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내가 쓰는 교회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님께 엄청 깨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프로그램도 좋고 교회도 화려하고 정말 그 안에 시스템이나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임재가 없어. 성도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바이샘 교회가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가면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교회니? 묻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바이샘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도 있고 최근에 오신 분도 있는데 바이샘 교회 밥 맛있죠? 다음 세대 프로그램도 재밌죠? 뭐 수련회 하거나 뭐 이런 거 하면 좋죠? 담임 목사님 젠틀하죠?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교회 다녀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점점 교회를 올수록 한 번도 예배 감격을 느껴본 적이 없어.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처럼 내 심령과 폐부를 찔러 쪼개는 게 무엇인지도 몰라. 그렇게 무감각하게 다니는데 사람들끼리는 친해. 위로 많이 줘. 프로그램도 많아. 여러분 그 교회를 4대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4대 교회가 이름 자체의 뜻이 뭐냐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생생하다는 뜻이에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핍박이 없었던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가 부유했어요. 돈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성도들도 중산층 이상이었어요. 예전에 김근영 목사님 있을 때 서초동,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동네잖아요. 가서 차를 마시는데 커피를 이렇게 따라주는데 좀 있다가 또 물어봐요. 웨이트가. 서비스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리필해 드릴까요? 네. 네, 주세요. 자꾸 마시니까 김근영 목사님이 약간 좀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나갈 때 보니까 7만 원을 내더라고요. 그게 뭔지 알아요? 안 가보셨구나. 리필을 하는 대로 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양 촌사람이 가갖고 따라주는 대로 네, 굿도 주세요. 비스켓도 주세요. 다 먹었죠? 그랬더니 나갈 때 7만 원을 내는 거예요. 김근영 목사님 그 뒤로 나랑 커피숍을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대교회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굉장히 잘 살고,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사대교회 하면은 다 이름난 교회예요. 유명한 교회고,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시스템도 좋고 성전도 화려하고 이런 교회였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부러운 교회였고 그런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예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평가가 아주 냉정합니다. 여러분, 뭐라 그래요 주님이?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여러분, 살았다, 활기차다, 사람들이 볼 때는 너네 교회 좋겠다, 근심 걱정 없겠다, 이렇게 큰 예배당이 있고 좋은 프로그램 시스템이 있고 맛있는 밥도 나오고 정말 부족함이 없으니 좋겠다. 그리고요, 외부적인 활동과 봉사도 많았어요. 성도들이 중산층 이상이고 세련되니까 사회적인 활동도 많이 했겠죠. 여러분, 그런 거 다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자나 죽었다 하면서 2절에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플레로라는 그 충만하다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속과 겉이 동일하게 충만한 거예요. 근데 사대교회는 겉만, 입만 무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죠. 그렇죠? 나무의 본질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없고 입만 무성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다는 것은 속은 비어 있는데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할게요. 빵집의 본질은 뭡니까? 그렇죠. 근데 빵집의 인테리어가 막 너무 멋있어요. 애들 막 놀이시설도 잘 돼 있어요. 근데 빵은 못 먹겠어요. 그런 게 빵집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도서관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책이죠. 근데 애들 놀이기구는 많은데 책은 하나도 없어. 도서관이 아니죠. 그럼 이렇게 묻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예수예요. 교회 갔더니 4층에 라면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샘모임도 재밌고 행사도 많아요. 그 성도들끼리 교제 프로그램도 많아요. 근데 샘모임에도 예수가 없어. 주일학교에도 예수가 없어. 예배 때도 예수를 보고 나오지 못해. 교회만 가면 마음이 냉랭해져.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은 오히려 식어져. 비판과 날선 나의 어떤 그 눈만 비판적으로 바뀌어서 와. 여러분, 이게 무슨 교회예요? 이거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나 죽은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부흥하는 교회들이, 교회의 기준, 성도들이요, 교회를 보는 기준이 그런 거예요. 다음 세대 프로그램 있어? 거기 치유와 회복의 프로그램 있어? 찬양 누가 해? 찬양도 전부 내가 위로받는 찬양을 해요. 여러분, 그것은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는 겁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한 번도 규모나 양을 평가한 적이 없어요. 다 내면을 얘기해요. 표면이 아니라 이면을 얘기해요. 그래서 첫사랑을 버린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말씀을 버린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거룩함을 상실한 두아디아 교회를 안타까워하시고,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의 뜨뜻미지근한 그 신앙을 책망하시고, 또 성령의 역사가 멈춰버리고 생명력, 예수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사대교회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런 온전한 것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행위의 온전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살아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이라면 즉시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좋은 교회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 현대인들 질문하잖아요. 그럼 좋은 교회는요, 다 이런 교회예요. 목사님이 사랑이 많아, 그리고 재밌어, 그리고 친절해 교회가, 그리고 교회 뭐 이렇게 사회 봉사도 많이 해. 여러분, 이거 다 비본질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그 교회에 갔을 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교회에 처음 등록했을 때하고 시간이 지났을 때 더 부요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내 뜻대로 살지 못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전에 막 다른 교회 갔을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재지가 없었어. 근데 이상하게 바이셋만 오면은 내가 불순종하고 그러면은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생이 채찍으로 날 다루셔. 날 불편하게 만드셔. 나를 꺾거나. 할렐루야. 이게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시험할 때 여러분 이런 시험을 줍니다. 제가 철야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배고프니까 이 돌이라도 떡을 만들어서 드셔야죠. 그래서 좀 빨리 먼저 배를 채우세요. 그리고 성전 위로 가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천사들 불러서 수종 들게 해야죠. 그리고 또 있으니까 저라면 당신이 왕인데 열국을 다스려야죠. 사탄의 메시지가 전부 뭐냐면 나를 위하게 만들어요. 내 결핍을 보게 만들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법은 전부 나는 없어요. 하나님만 얘기해요.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대로 사는 거다. 나를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다.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받들면서 사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변질되면서요, 사람이 주인이 된 교회, 사람이 위로받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 그래요. 사탄의 음성입니다. 좋은 교회는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 교회예요. 내 뜻을 꺾고 예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바이셈이 커지면서 저희 개척처부터 되게 강하게 훈련시켰는데, 말씀에 대해서, 예수 중심성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자. 여러분, 바벨의 정신이에요. 우리 교회 와서는 불편해지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내 뜻이 꺾여야 된다고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여러분 요새요, 참 제가 이런 얘기해서 부끄럽습니다. 교회 안에서 십계명 얘기하지 말세요. 부모 공경 이런 거 얘기하지 말세요. 그리고 가는 문제도 얘기하지 말래요. 술 취하는 거, 도덕질, 거짓말 얘기하지 말세요. 성도들 불편해진다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 보면은 참 감사한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 40일 반별한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지금도 SNS에 회자되는 교회인 거 알아요? 여러분이? 40일 반별하면서 전국의 괜찮은 교회에서 집회를 다 했는데 1위, 가장 뜨겁고 예배하는 태도와 말씀을 받는 게 가장 좋은 교회 1위가 바이셈이에요. 사랑의 교회도 아니었어요. 여기 교회 성도들의 마음밭은 옥토라고 평이 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뿌듯하든지, 여러분 때문에 제가 참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습을 몰라서 그래요. 이 앞에 서 있잖아요. 제가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눈은 호수 같아.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하시다. 당신의 눈은 호수입니다. 잘못 얘기했습니다. 연못입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 집중력과 주님의 은혜의 그 목마른 거 사모하며, 저도 이제 외부 집회 많이 가지만은 그런 게 별로 없는 시대예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배를 이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드리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게 제 실력이겠어요. 예수님 주신 축복이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과 이 마음을 평생 지키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왔을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되다는 그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이센교회가요 그 333 비전의 마지막 그 해예요. 그러니까 막 어떤 성도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번에 제가 이번 주에 그 미국의 이준총 목사님 그 영상 올렸잖아요. 들어보셨죠? 누가 그러더라고. 아 미국의 이준총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또 고민이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 이미 다른 사람 마음으로 정한 사람이 있었는데 마음이 흔들린대 또. 그런데 또 다른 분들이 자꾸 더 잘한대 요새. 여러분 이게 제 입장에서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요? 목사님 맡길 사람이 없어요. 누굴 뽑아요? 이러면은요 여러분 끝장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목사님들 잘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뭐 누가 담임이 된다. 또 우리가 333 비전하면서 담임 목사님 뭐 그 개척한다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왜 15주년 돼서 담임 목사 자리를 다 내리고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어디 외부교회 청빙되거나 저기 들어가는 조건이 다 50세 밑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제가 내년 되면은 51살 넘어가는 해잖아요. 다 틀린 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알아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담임 목사. 이 교회가 어떤 우리가 플랜대로 움직이자는 게 아니에요. 333은 그분이 주인 돼서 그분이 담임 목사 돼서 모든 사람들이 그 뜻에 순종하자는 그 훈련을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정말 주님의 뜻 앞에 철저하게 순종해 본 적이 많아요? 아니면 내 뜻을 관철해서 이거 안 들어주면 삐져서 또 다른 교회 간 적이 많아요? 후자가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발생교회의 정신은 그게 아니잖아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면 담임도 내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 주님의 뜻이라면 또 개척의 사명, 다음 세대의 사명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할렐루야. 어저께 어떤 집사님 한 분이 4층에서 토요일 날 이제 여러분 토요일 날도 좀 와서 교회 봉사 좀 많이 해주세요. 아침에 사역자들이 청소해 놓으면은 하루 종일 다음 세대 아이들 오고 있다 보니까 저녁 되면 또 청소해야 돼. 행복한 거죠. 아이들이 뛰어노니까. 어떤 분이 이제 다 끝나고 저녁에 또 이제 청소하고 났는데 제 손을 잡더니 그래 목사님, 목사님 꼭 가셔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러게 나도 가기 싫어. 여러분 제가 가고 싶은 것 같아요? 안 가고 싶은 것 같아요? 이쪽 동네 말을 안 했어.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 전들 개척의 고됨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리고 뭐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삶 살아보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교회라는 소리를 듣는 우리 바이센과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끝난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요. 참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울컥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사대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할 때 뭐라 그러셨냐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이미 너희는 죽은 자다 할 때 이 죽은 자라는 헬라어가 네크로스 A예요. 근데 네크로스가 죽다고 A가 비동사인데 헬라는 시상이란 게 있어서 현재 시상을 쓰면 이미 죽어 있는 상태로 쭉 가 있는 거예요. 시체로 여기면 이미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대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사대 교회 죽은 상태로 오래 가서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의사가 응급 환자가 왔어요. 막 열심히 막 심폐소생술도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응급 조치를 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환자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딱 손을 놓죠. 그리고 모년 몇 시 사망 선고하죠. 사대 교회는 그 사망 선고를 받은 교회예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여러분 없는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예수님이 뭘 선고해야 돼요? 심판이요. 이제 너를 죽이겠다. 너 행위를 알지?
네가 겉만 번들을 했어, 날 배신했어 하면서 심판을 선고해야 되는데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음성이 일어나요? 회개해라, 돌아와라, 돌이켜라.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참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열 매겨요. 어떤 교회 제일 좋은 교회? 책망 안 받고 칭찬만 받은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2등, 그 다음 순위. 책망과 칭찬을 반반 받은 교회. 에베소 교회, 뭐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뭐 이런 교회. 4대 교회는요,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도 이거는 주님이 미워하고 심판받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교회를 대한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주님은 이미 죽어있고 썩은 내가 나는 교회인데 이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왜?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망의 메시지와 살리는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게 죽기 전에 주는 것과 후에 주는 게 사람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문제가 되지만 주님은 하등의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런 거 아니?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처럼 이미 죽어져 있는 자들도 부르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무 사랑하는 자라고 직접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 가정이 나와요. 마리아 마르다 가정이에요. 이 가정에 위기가 나옵니다. 나사로 동생이 죽어가요. 그럼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단걸음에 쫓아가야 되죠. 예수님이 민기적거리고 안 가요. 그러다 나사로가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나서 오니까 마르다가 입이 대자로 나서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닫으면서 예수님도 속상해요. 뭐라 그러셨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뭐가 서운한 거냐면, 네가 나를 보는데 믿음이 그 정도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죽어있는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처럼, 의사처럼 응급환자 와서 그때 숨 있을 때 살리는 자가 아니란 말이야. 그게 서운한 거예요. 내가 너희와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왜 사람들이 끝났다 그러면 동일하게 끝났다고 얘기하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내가 창조주다.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자라. 나는 어리석은 자도 학자보다 지혜롭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는 사대교회처럼 우리가 이미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어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끝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있고 자꾸 어떤 것들을 반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건 끝났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 게 주님이 속이 상한 거예요. 주님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이미 사람들이 다 정죄하고 끝났다 그런 사대교회도 죽어있는 상태에서 부르면 살아나는데,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와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도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주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주님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방법 하나를 또 얘기해 주세요. 죽은 자도 살리는 회복의 말씀에 대해서 3절에 보니까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래요. 주님이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중요한 원리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는 바로 복음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가장 은혜의 중요한 수단을 말씀이라 그럽니다. 그 영혼이 살아있으면 주님께서 무엇을 선물로 주시냐면
말씀이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좋은데 말씀이 안 들려요. 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얘기하는데 동일하게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말씀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이거 붙들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거듭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무엇으로 죄를 끊어요?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지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무엇으로 인도를 받아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 주신 거예요. 이 말씀 꼭 붙들고. 왜 여러분 예배 시간 중에서 반 이상을 말씀을 전하는지 아십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붙들고 한 주간 여러 가지 사대교회처럼 죽어있는 상황과 현실과 내 심령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좀 생각난 그 책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책 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페이버라는 책인데, 페이버가 뭐 호의, 뭐 은혜, 또 뭐 은사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이 책에 실린 그 간증이에요. 이 책의 저자인데요. 이분이 그 하영록 씨인데 지금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그 한때 미국 그 명문 유펜에서 건축학을 전공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고속 승진을 해요. 그래서 꽤 큰 건설회사에 입사해서 32살의 나이에 중역까지 승진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잘 나가면서 주님을 잊었겠죠. 근데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면서 심장이 심각하게 손상이 입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심장 이식을 해야지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주님의 은혜로 심장을 이렇게 기증받게 돼요. 근데 기증받아서 수술 날짜를 잡아놨는데 의사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식 안 받으면은 이틀 안에 죽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를 듣고 그걸 양보를 해요. 근데 양보를 하면서 묻습니다. 저는 그럼 얼마나 살아요? 그랬더니 당신은 열흘 못 살아요. 근데 그걸 양보를 해줘요. 근데 참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또 기증자를 만나게 해요. 근데 일주일이 되면서 의식불명에 빠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증자를 또 만나서 이식을 받았는데 건강하지 않은 심장을 이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또 재수술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32살의 그 젊은 한참 그냥 꿈 많고 정말 앞길이 창창한 사람인데, 근데 또 두 번째 심장도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미국은 법적으로 2번 이상 심장 이식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영록 씨가 자기 심장을 다른 사람한테 양보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례적으로 3번째 수술을 받게 해요. 3번 심장 이식을 받고 살아있고 지금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봐요. 우리는 여기 일부에 나온 성도님들은 현실을 아는 분들이잖아요. 수술 잘 된 걸로 끝나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처자식 있잖아요. 나와보니까 막막한 거예요. 자기 이 몸으로 뭘 하지? 회사에서는 잘리고. 그래서 작은 개인 건설회사를 차렸어요. 근데 이제 운 좋게 좀 이제 규모가 있는 그 회사에서, 신용카드 회사에서 일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하는 일을 하는데 그러다가 건강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정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좋은 회사를 연결해주고 내가 옆에서 서포팅을 해줄 테니까 업체를 바꾸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담당자가 회사 입장을 전해줘요. 우리 회사는 당신이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끝까지 마무리를 해요. 근데 그게 끝나고 나서 그 회사에서 크게 건축하는 일을 4건을 줘요. 개인 작은 회사에서 큰 기업에서 그런 4건의 건설을 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돼요.
그래서 이제 감사해서 그 회사를 찾아갔는데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부사장이었어요. 근데 부사장이 그때 당시에 말기 암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건설이 진행 중일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지막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은 후에 하영록을 통해서 살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죽은 후에도 저 사람이 재기할 수 있도록 회사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지원해라.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하영록이 자신의 모든 인생 뒤에 페이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간증하면서 살고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듣는데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처럼 들리는 거예요. 심장이 고장나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한테 살아날 때까지 모든 걸 공급해라. 사람들은 사대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끝났다고 얘기했지만 나는 저를 통해서 살고 싶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바이샘의 많은 성도들과 가정들과 또 저와 우리 아이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사람은 이 비판적이고 판단에 빨라요. 제가 저를 살리려고 보낸 그 기관의 목사님을 판단하면서 싫어 막 이랬던 것처럼, 그래서 저도 마음에 누군가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제는 끝났겠지 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몹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판단 자체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느냐. 너는 결정권자가 아니야. 내가 사랑하고 품으라 그런 종에 대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은 생명을 주는 것은 예수가 한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인생이 힘든 것 때문에 때로는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또 내 모습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내가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예전에 사대교회를 보면서는요, 사대교회 이거 제일 안 좋은 교회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 가장 사랑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 내가 살리고 말겠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는 어느 교회도 주님이 버린 교회는 없어요. 그리고 사장에 놀러가는 천상에서 그 교회들이 다 하늘나라에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이 있고 내 자녀를 보면은 소망이 없을 것 같고 아내와 남편을 보면 소망이 없을 것 같고 반복되는 나의 죄성을 보면은 이제 나는 사대교회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죽은 자에게 가서 죽어 썩어 시체가 된 나사로도 부르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살리려고 바이샘 보내신 거 아시죠? 때로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너무 크게 소리 질러갖고 정말 기청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서 그냥 힘들어하는 분들 있는 것도 알아요. 전들 소리 지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조곤조곤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때로는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불나면은 뭐라 그래요? 불이야, 불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불이야 막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살리고 반드시 그분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모두 회복시킬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